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시간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골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르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그 사건인데요. 유명한 얘기죠. 교회 생활을 몇 년간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인 줄 압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낫겠다 해서 옷자락을 붙들어가지고 나았다 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지나가게 그냥 되는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의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기록된 이 사건은요, 사실은 두 가지 사건이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일어납니다. 이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 딸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치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가서 내가 그것을 고쳐주겠다 해서 가는 도중입니다. 지금 야이로 집에 가는 도중인데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5절 전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이 광경이 어떠한지 상상이 가시죠? 요즘에 왜 연예인들 어디 공항 같은 데 나타나면, 또 아니면 어디 공공장소 같은 데 나타나면 그 팬들이 아주 그냥 새카맣게 몰려가지고 사람 머리통만 보이고 그러는 광경과 지금 흡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애워싸서 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기 전에 내가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구원하겠다, 그를 고치겠다, 그리고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죠. 평소보다 더 많이 모여들었으면서 이 사람들이 줄 맞춰서 착착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애워싸서 지금 사방에서 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여자가 내가 저 옷자락만 붙들어도, 저분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그 여인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 여자의 12년을 이렇게 한 줄로서 성경은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여기 오랫동안 어떤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때문에 예전에 보면 서울에 있는 큰 종합병원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소아병동 가가지고 그 조그만 애들, 병든 애들, 거기에서 왜 머리털 하나도 없는 애들, 예? 그리고 부모의 품에 안겨가지고 힘없이 축 늘어져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 치료받는 애들, 뭐 입원돼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바글바글한데 거기 앉아있으면요 참 마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또 서울의 오래된 종합병원들 보면은 그 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새로 지은 병원들은 깨끗한데 오래된 병원들 가면요 건물을 막 그냥 그때그때 증축하고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미로 같고 대기실이라고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한여름에는 아주 찜통이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잠깐 가서 의사 얼굴 보기 위해서 뭐 몇 시간씩 기다리고 중간에 나가서 밥 먹고 와야 되고 그런 거 뭐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가득한, 그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가득한 곳에 앉아 있으면서 그들 중에 하나가 돼서 앉아 있으면요 정말 세상에 그런 절망이 없고 그런 비참한 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 와가지고 10번만 다니면은 싹 나서 나간다, 뭐 이렇게 누가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소아병동에 와서 보면은 그 오래 병원 다닌 사람들은 태가 나요. 이제 막 병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얼굴색이 껌껌합니다. 그냥 죽기 싫어서 오고 죽으면 안 되니까 데리고 온 건데 소망이 없는 부모들, 여러분 그 얼굴을 보는 것이요 그렇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내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고쳐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뭐 우리도 우리지만은 거기 와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 아이들을 어떻게 고쳐줄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이 오래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귀가 팔랑귀가 돼요. 그래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고쳐줬다 하면은 거기를 쫓아다니고, 특히 불치병 걸린 사람들은요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저희 막내 고모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셔가지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큰 고모가 돌봐주고 계셨는데 옆에서 보면요 병원에서 뭐 포기했죠. 근데 강원도 어디에 누가 그 자연식을 해가지고 암이 치료가 됐다 그러면요 두말하지 않고 큰 고모가요 강원도까지 갑니다. 뭐 거기서 머뭇거리는 게 없어요. 두말하지 않고 갑니다. 가서 옆에서 보면 사기다 싶은데 뭐 이상한 무슨 식물 가루낸 거 말린 거 이런 거를 돈 많이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서 그 막내 동생한테 그걸로 약을 해 먹이면서 꿀하고 타가지고 이렇게 더운 물하고 해가지고 먹이면서 이번에 가서 무슨 선생을 만나고 왔는데 너 같은 환자들 정말 수도 없이 고쳤다고 그러더라. 이거 먹고선 이거 꼭꼭 먹으면 금방 낫는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막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벌써 조카만 돼도 한 걸음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거 풀가루 먹여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싶어요. 그런데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죠. 어디서 누가 뭐가 해가지고 병이 났다 그러면 거기 가야 돼. 안 가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았다는 사람이 있대는데 집에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세간이라도 팔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여자가 12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그 말이 12년이지 12년 동안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는데 고통만 더했어요. 괴로움만 받았어요. 그 의사들한테 치료를 받은 게 아니에요. 고통만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은 예전에 디스크 때문에 폐인돼가지고 방구석에 그냥 자리 보존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을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불쑥 찾아오셔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 저의 손목을 붙잡고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서 서울 종로 뒷골목에 어디를 갔는데, 가서 어느 허름한 집을 들어갔어요. 어머니 아니면 거기 갔겠습니까? 들어갔더니 저 같은 사람들이 그 방 안에 옛날 한옥집 안방인데 거기에 한 20명 정도 옹기종기 앉아 있습니다. 환자랑 보호자랑 그렇게 되게 있죠. 그러면은 그 번호표 종이에다 쓴 거를 하나씩 줘요. 그러면 그걸 받아갖고 앉아 있으면 자기 순번이 되면 칸막이도 없고 뭐 그냥 큰 방이에요. 거기 그 사람 나오라고 해가지고 엎어놓고선 옷 벗겨놓고선 그 사편이라고 그러죠. 구멍 막 뚫어가지고 그 피 뽑아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건지 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부항기 같은 거 딱딱 붙여가지고선 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리고 윗도리는 어깨까지 올리고 엎어져 있으면은 그거 하는 거예요. 제 차례가 됐는데 제 차례가 가까우는데 공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남녀 구분도 없고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그냥 한 대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가 없어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걸 하는데 야매로 하는 거죠. 용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치료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눈으로 봐도 그건 뭐 하는지 알아요. 그게 그런 치료법이 있어요. 부항으로 사편해가지고 피 뽑아가지고 치료하는 거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하던 거 압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든지 심지어는 요즘엔 홈쇼핑에서 그거 팔더라고요. 집에서 자기 손으로도 심각한 경우에 자기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차례가 됐는데요. 제 생각 같으면은 박차고 나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간절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가서 수치스럽지만 옷 벗겨가지고 엎어뜨려 놨는데 여자들 앞에서 아줌마들, 아가씨들도 있는데 거기 엎어져가지고 그 피 뽑았습니다. 피 뽑는데 잠시 잠깐 엎어져 있는 게 아니죠. 한 20-30분 그러고 있어야 돼요. 피를 뽑고 났는데 걱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앞에 사람 뽑은 그거 가지고 대강 알코올로 이렇게 저렇게 닦아가지고 또 구멍 숭숭 뚫어가지고 피 뽑는데 저거 감염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디스크인데 내가 지금 피 뽑아서 그게 치료가 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육통이나 뭐가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죽은 피가 있어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지. 이거는 영역이 다른 건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디스크 환자 많이 고쳤다고 막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약을 팝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니었으면 거기에 제가 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 소원 들어드린다 싶어가지고 피 뽑고 나왔는데요. 신발 신고 골목을 걸어 나오다 휘청하더라고요. 피를 뽑아서 그렇지. 먹은 것도 없고 영양도 부실한 그런 형편인데 생피를 뽑고 나왔는데 아프기도 아프고 쓰라리기도 하고, 그 걸어 나오는데 비참하더만요. 그 어머니는 희망차게 걸어 나와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와라 그러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까지 오겠냐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그런데 환자는 또 환자 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되면 뭐라도 붙들어야 돼요. 특히 이 혈루병이라는 거 여자들에게는 치명적이죠. 그래가지고 그 하혈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참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런 종류의 유출병인 경우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하나님께도 못 나가요.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살 수도 없어요. 문둥병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유출병이라는 것이요.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아무 효험도 없어요. 병은 오히려 의사에게 가기 전보다 더 중해졌어요. 이건 뭐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참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마지막 끈을 하나 붙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나가서 다른 사람처럼 저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정하다는 거는 우리가 잘 피부로 안 와닿는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부정하다는 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율법을 어기거나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냥 규정 지어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한테 가가지고 치료도 못 받고 가사도 탕진하고 병도 심각해졌지만 마음에도 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을 것입니까? 한 집에서 가족들하고 살 수도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진 바깥에서 살아야 된다. 누구를 만나려면, 뭘 하려면 자기 정체를 숨겨야 되고 자기 병을 숨겨야지 되고, 만약에 그게 발각됐을 시에는 죄 진 것도 없는 죄인이 되어가지고 쫓겨다녀야 되고 돌에 맞아야 되는, 여러분 그런 처지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한테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료해 줬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 문둥병 고친 것도 굉장한 기적이지만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어마어마한 용기를 낸 거예요. 그 대부분 보면 문둥병자 혼자 나온 경우 없이 단체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잘 못 걷기도 할 뿐 아니라, 왜냐하면 문둥병이 심해지면 되게 눈이 멀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떼로 다녔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많은 데를 헤치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문둥병자가 됐어요. 배너가 정말 죽음을 이기고서 간신히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랑 여동생이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문둥이들 사는데 쫓겨나가서 거기서 삽니다. 골짜기에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걸 보고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그 동굴로 막 뛰어가가지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붙듭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배너가 오니까 막 소리 지릅니다. 나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오면 안 된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근데 와가지고요, 그 죽게 된 여동생을 품에 안고선 막 뛰어나갑니다. 어머니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막 슬퍼합니다. 너까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라고,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끌고선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붙들려가가지고 채찍에 맞고 끌려나갑니다. 그 영화에서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으러 이 여동생을 끌어안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가는데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막 날라오니까 배너가 그 자기 여동생하고 어머니를 몸으로 이렇게 돌을 막으면서 막 데려갑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병이 낫죠.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병이 영화에서 낫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는 사람마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그런데 이 여자도 용기를 냈어요. 아마 몸에다가 옷을 칭칭 동여매고 그러고 갔을 거예요. 유출병이 걸리면 안 되니까. 사람들을 해치고 그 12년 동안의 중한 병으로 알았으니 몸이 건강했겠습니까? 그 많은 군중을 해치고 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했는지 해치고 나가서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내가 그 옷이라도 손을 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이분밖에는 희망이 없잖아요. 다른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얻을 수 있는 게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실은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제 마음에 손이라도 대보자는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약속해 준 것도 아닙니다. 가서 옷 붙들면 병이 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준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이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옷을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주위를 보면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선생님,
무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져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방에서 밀어댔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진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변에. 그런데 지금 누가 만졌냐 그러는 게 얼마나 질문이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은 게, 예수님을 만진 게. 어떻게라도 만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날 만졌느냐? 그럼 뭐 질문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이 옳습니다. 뭐냐면 설사 만진 손이 100개가 있더라도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진짜 자기를 만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둘러싸고선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둘러보시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남자를 만지는 거, 여러분,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공장소에서. 그냥 지금 폐교국가 생각하면 됩니다. 예, 차도로 쓴 여자가 지나가는 남자를 만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폐교도 국가에서. 예, 죽죠? 그 살겠습니까? 그냥 죽을 거예요. 어느 이슬람 국가에서 그 나라 최초로 여자 경찰이 한 명이 생겼는데요. 그거 미국 TV에서 와서 다큐멘터리 찍은 걸 보았습니다. 그 여자 경찰이 꿋꿋하게 거기에서 경찰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요,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자막이 나오는데, 이거 찍은 뒤에 며칠 후에 살해당했다고 그렇게 자막이 나옵니다. 경찰 노릇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가 남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꼴보기 싫습니다. 아줌마고 자식도 몇 명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죽임당했다고 그렇게 자막이 나오고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도 지금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어떤 여자가 외간 남자의 몸을 만졌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여자가 자기의 일어난 일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었다고 주님이 그를 위로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사건이 겹쳐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사건이 혈류병 여인의 얘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은 동시에 일어났던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도 사실은요, 같은 맥락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회당장인데, 회당장이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제일 반대하고 있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무엇을 부탁합니까?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장애를 지금 뛰어넘고 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기에서 이 회당장이나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들에게 말하자면 눈에 있는 가시와 같은 예수님께 와서 이 부탁을 한다는 거 배반하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뒤로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도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갔더니 죽었어요, 딸이. 그 와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올 때 딸이 병 걸리자마자 온 게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다가 그래도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찾아왔다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겠다고 그 집을 걸어가는 와중에 죽었어요, 애가. 그러니까 얼마나 병이 깊었는가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초기에 예수님께 왔으면은 빨리 치료받았을 텐데, 그러니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환경이 어땠는지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짐작이 충분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뭐냐면 이 혈류병 여자도 그렇고 여기 야이로도 그렇고 정말로 하다가 맨 마지막에 붙은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일들,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됐어요? 고통이 돼서 돌아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치료였는데 치료가 아니라 고통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얘기가 여기 적혀 있는 것은요,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마지막에 나갑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 마지막에, 이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요, 예수님께 마지막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해요.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특히 극적인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처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문제 생기자마자 나가가지고 치료받고 문제 생기자마자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고침받고 그랬다는 간증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그런 간증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품하면서 아이고 뭐 지루하다 그럴 거예요. 꼭 극적이죠. 막 죽기 직전에 꼴딱꼴딱, 아니면 여기 야이로의 딸처럼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고,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간증이에요. 그건 또 참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라건대 정말 이런 막판에 가서, 막장에 가서 예수님께 매달리지 말고 정말로 처음부터 예수님께 갔으면 어떤 면에서 12년 동안의 고통이 사실은 안 겪어도 될 건지, 그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마 지금 70억 인구가 있습니다만 한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 한두 명이나 있을까요? 저부터도 지금 살아온 거 돌이켜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냐면 할지 못할 짓 다 하고 제 마음대로 다 하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가가지고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찬양 불렀잖아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야겠까. 이 찬송가 작사하신 분도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의지가 없어야지 천국에 손 들고 와요. 의지할 게 있고 잡을 게 있고 옵션이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손 들고 안 옵니다. 그쵸? 딴 거 할 거 다 해봐야지. 하나님한테 패키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부담 드리면 안 되잖아요. 내 손으로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레위라는 그 세리가 돈 받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게 마태예요. 마태복음 쓴 마태인데, 예수님이 제자 마태인데 헬라식 이름이 레위. 가가지고 너 내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그 세관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요, 마태만, 이 레위만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세리들이요 우르르 가가지고 마태네 집에 모여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 꼴을 보고요 바리새인들이 욕을 합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면서 선지자라 그러면서 죄인들하고 지금 한패가 됐다고. 세리란 사람들, 여러분 문둥병자랑 똑같고 유출병 환자랑 똑같아요. 부정한 인간, 죄인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 예수님이 마태 한 사람 불렀는데 그 일가 친척들, 하여간에 아는 사람들 다 몰려와가지고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거나하게 잔치를 벌여요. 그 꼴이 보기 싫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죠. 지금 마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문 밖에서 욕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세리들이 왜 마태 한 사람 예수님이 제자 삼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기뻐서 같이 잔치하고 먹을까요?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해. 평생에 돈만 보고 살았어. 근데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았대요. 여러분, 이건 그 사람들에겐 복음이에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제 소망이 없다고 믿고 그냥 어차피 더럽혀진 거, 어차피 망가진 거 그러고 살던 인생들이에요. 죄인이에요. 공인된 죄인.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쁜 짓 하고 사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인생. 그런데 예수님이요 마태를 통해서 소망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좋은 거예요. 죄인들은 딴 게 아닙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삭개오 불렀을 때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 죄인들이 우르르 옵니다. 죄인 한 사람 예수님이 부르면요, 죄인들이 세트로 딸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막장이에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건강한 자들, 의인들은요, 다른 붙들 게 많단 말이에요.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자기 가문을 붙들고, 세리가 아닌 것을 자랑하고, 바리새인 것을 자랑하고, 붙들고 자랑하고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 절대로 예수님께 안 와요. 누가 옵니까? 병들고 죽게 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의사한테 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와가지고 멀쩡한데 누가 수술을 받고 누가 주사를 맞고 고통을 당할 겁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살지. 딱 병 걸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사람들 욕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라도 온 게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욕하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죽을 자들인데 자기 처지를 모르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건강하고 부유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부르고 찾고합니까? 아닐걸요? 아니겠죠? 왜요? 여러분은 건강합니다. 여러분은 12년 동안 병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고,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 말고 다른 어디 용하다는 의사들을 알고 있고, 충분히 거기 가서 돈 쓰고 거기다 시간 쓸 용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절대로 안 가요. 딸이 아프기는 하지만 아직 고만고만하고 아직 딱 죽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딸이 딱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야이로처럼.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요. 우리가 그렇게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달려갔다가 도움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살면서. 없다면 불행한 것이고 있다면 감사한 건데,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다면은 아시잖아요. 이제 예수님밖에는 이 병에서 나를 놓아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는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 없고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의원이라고 다 돌팔이고 다 고통만 더해줄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쵸? 모르세요? 아직도? 인생 쓴맛을 더 봐야 됩니까? 모르죠? 아직 상원이랑 예원이는 아직 모를 거예요. 그치? 인생 더 살아봐야 되는데, 쓴맛을 더 봐야 되는데. 근데 벌써 인선이만 돼도 웃잖아. 인생 쓴맛을 봤다니까, 그만큼. 그치? 너도 멀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혜를 얻은 자는 이렇게 딱 죽게 되기 전에 주님을 부른다. 주님을 찾는다. 그게 좋은 거예요. 만약이지만 여러분, 이 기회마저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전에 보면 사울처럼 됩니다. 그가 크게 군부파여졌으나 막판에 가가지고 사무엘도 죽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봐야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막판에 그걸 결국엔 무당한테 가가지고 헛짓거리 하다가 거기에서 아주 치명타를 얻어맞고 나가가지고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겠지만은,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는 누구냐? 예. 아주 그 종기가 골마가지고 막 터질 때까지 견디는 게 아니라 좀 상태가 이상하다 그러면 미리미리 예수님한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최고의 예방주사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사태가 험악해지기 전에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한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오로지 유일하게 고쳐주실 용의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께 가면 얼마나 좋아요.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조그만 꼬맹이들이 예수님께 달라붙어가지고 제자들이 못 오게 하는데도 그거 금하지 말라고 그러신 분이 예수. 하물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붙드십시오. 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을 찾아야지. 여러분 딱 죽게 됐을 때 찾으면은 슬프잖아요. 천부여 의잡서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것도 참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나 그러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부르십시다. 그분께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서로서로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하는, 서로서로 권하라. 우리 주님께 나가자고, 예수님께 나가자고, 서로서로 붙들어주고 데려가라고 성경에서 명하는 것은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꾸준히 예수님을 복용해야 되는 환자들입니다. 꾸준히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환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죄라는 병에서 치료받았지만 면역력이 약해서요, 그 병균이 언제라도 우리 몸뚱아리 안에 금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참 의원 되신 예수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약을 처방받고 항생제 꾸준히 먹고 그래가지고 병이 몸 안에 들어오기 전에 빨랑빨랑 치료를 받고 예방을 하고 그래야지 건강해가지고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까? 입원해서 링거 꽂고선 수술받고 치료받아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입원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해가지고 건강한 몸뚱아리로 돌아다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참 의원 되신 유일무이하게 우리를 고치시고 강건하게 해주실 예수님, 여러분 그분께 꾸준히 나가십시오. 예?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건강하다고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바리게임 짱 나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이라 부른 날 동안에 열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 매달리십시다. 그래서 참으로 영으로 육으로 강건하여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일을 여기서 이루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루어드립시다. 제 몸 못 가누는 사람은 주의 일 못합니다. 그러니 든든히 서서 주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새빛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